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오전도 오후에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활이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세상에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건강하고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비해서 숫자가 절반도 안 되는데 오신 목사님 따라갔어요. 우지된 판이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옛날에는 저녁 예배죠. 오후 예배, 그 다음 수요 예배, 이 세 예배가 수적으로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이 계속 그런 숫자를 유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수요일도 교회 집회가 있고 모인다고 하면 줄을 서고 막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야단이고, 이게 교회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인고 하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절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오고, 그렇게 지금 양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불교인들에게 전도하는 좋은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는데,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아유 그 재탕이다. 재탕이라도 잘만 고우면 초탕보다 더 낫습니다. 예. 그게 뭐인고 하니까 너무 내가 이야기를 길게 했었구만. 까먹은 거 같네. 하시 야솔에 오도 유무지 등야,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고 하니까 팔만대장경, 불교 그 경전 가운데 팔만대장경 라마다경 38장 8절에 나옵니다. 그 말이 뜻이 무엇인고 하니까 석가가 지금까지 그 불교를 믿어서 깨달은 그 도는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그것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석가가 깨달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 야솔에 오도 유무지 등냐, 그 말이 라마다경 38장 8절에 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자꾸 불교 믿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 하거든.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서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4월 초파일 날 길에 불교인들이 등 들고 나가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가만히 눈을 닦고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그거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저 권사님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래 다음에 한번 불러갖고 물었습니다. 권사님,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됐는데 거기 왜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니까 만일에 예수 믿고 천당이 없으면 불교 믿고 극락이라도 가야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실컷 예수 믿어도 헛 예수 믿는 게. 그건 그렇고 주를 위해 삽시다. 우리는 누가 무슨 말로 해도 주를 위해서 삽시다. 오늘 본문 6절, 9절까지 해서 보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8번 강조합니다. 그 중에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주를 위해서 살자고 가르친 사도 바울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산 표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요, 사상이요, 신조요, 생활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구약시대는 모세요, 신약시대는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는 그 이름과 반대로 큰 자요, 위대한 자요, 큰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은 대학자라고 하는 그런 전설의 말이 있습니다. 학위가 7개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렇게 학위가 7개나 있는 그런 네 학문이 너로 말미암아 미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자로서 모범적인 선교사요, 전도자요, 목회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간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에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착각해서 기독교 박멸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죄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말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부터는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둘로 나누면 자기를 위해 사는 자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인데 바울은 부름받은 이후에 일편단심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간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생의 방향도 목적도 희망도 없이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삶은 위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위하여가 바로 되어지면 행복해지고 위하여가 잘못되어지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살면 효자라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잘 살면 열녀라고 하고, 백성이 임금을 위해서 살면 충신이라고 하고, 백성이 나라를 위해서 살면 애국자라고 하지요.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그런 애국자가 있었는데, 영국이 인도를 두동강을 내려고 할 때에 내 몸을 두동강을 내되 나라는 절대로 두동강을 낼 수가 없다 해서 그 나라를 건져낸 유명한 그런 애국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자는 자선가요, 발명을 위해서 사는 자는 발명가요, 돈을 위해서 사는 자는 수전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이기주의자요,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는 향락주의자이라고 하면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무엇입니까? 신자입니다. 신자. 교회 얼렁얼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손님격의 사람이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목숨을 내놓고 사는 그런 사람이 신자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쉽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한번 나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자신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만일에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었습니다. 기독교에는 염세주의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전적 그러면 나를 위해서만 살아서도 물론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대로 보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앞으로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 가서 네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물으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하긴 하는데 거짓말 같아서 입이 안 떨어져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주를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인격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나는 제일 좋아합니다. 모든 범사에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로 나를 위해 죽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예? 나를 위해 죽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그런 비신앙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노인이 25년 동안 새벽 기도에 객언생이었습니다. 한 아침도 안 빼고 25년간 새벽 기도 잘 나왔는데 마지막 운명 당시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 유언 한마디 남긴 말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 아들아 내 술 한 잔 줘. 내 술 한 잔 돌아와더래요. 25년 동안 새벽기도 객언자가 그때까지 술을 빼지 못하고 술과 더불어 살고 그것 때문에 가족을 위해 살지도 못하고 물론 저를 위해서는 더 살지 못한 그런 상태. 아직까지도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비밀적인 죄악이 없습니까? 다 내놓고 회개하고 갑시다. 마지막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사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8절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로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로 주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 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8절 하반절 가운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자신, 우리의 인격, 이것이 나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속된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에 우리는 팔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정말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한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 7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11장 51절. 죄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와 죽으셨다. 디도서 2장 14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 로마서 14장 9절. 그 다음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마지막 7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게 하사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10절, 골로새 1장 22절 가운데 잘 말씀을 합니다. 한부선 목사님, 미국 선교사 한부선 목사님과 김윤섭 전도사가 만주 감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분이 각 다른 방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벽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한부선 선교사가 매일같이 자기 감방에서 성경, 찬송, 기도로서 예배를 드리면 또 저 방에서도 김윤섭 전도사가 한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서 그 김윤섭 전도사가 내가 죽고 나면 안 되는데 우리 가족 생각이 나서 나는 천상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고 자복하고 집으로 돌아가렵니다. 라고 했더니 안 된다.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조금만 더 참아라. 하면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고 하니까 한 목사님이 자기 손을 목 밑에다 갖다 대고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 목숨이 끊어져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붙들고 살다가 가야 된다. 끝까지 신앙 고백 바로 하다가 가야 된다. 라고 버텼더니 7일 만에 해방이 됐다고 합니다. 7일 만에 해방이 되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살면 상 받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히브리 11장 6절 가운데서 말씀을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김중권 CCC 총재가 일본인 200명에게 매일 점심 식사를 제공한 것이 뒤늦게 발견이 되어져서 일본 천황에게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2권의 은박 책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살다가 간 12명의 이름과 그 업적을 수록해 놓은 그런 책이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살다가 12명과 그리고 그 업적을 수록해 놓은 그런 책인데, 그 중에 일본 사람들의 이름이 한 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때에 구해낸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를 위해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는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몸의 머리지요. 머리인데, 우리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정보다, 자기 가족보다 교회를 우선시하고, 교회라고 하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생명을 바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요. 누가 해도 할 일은 누가 하고? 네가 하고 내가 하고, 언제 해도 할 일은 지금 하지. 뭐 내가는 자꾸 그래요. 언제 해도 할 일은 미라다 내일 하고, 아이고 지금 하고, 지금 하는 일은 그전보다 더 잘하고, 이런 분들이 돼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살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산명적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내가 밀려나기 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엊그제 한번 그 설교 원고를 한번 보니까 너무너무 귀해서 내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사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 생명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 사명을 벗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제가 3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어쩌다가 지금까지 목회에 나오는, 지금까지가 아니고 벌써 끝났지요. 목회하는 중에 꼭 문제가 있는 교회, 그런 데서 오라고 해서 가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바로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거기가 어딘고 하니까 여러분들 욕지 압니까? 욕지. 욕지도에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그만 바람 불면 절단입니다. 그래 우리 애가 충무회 학교에 다니는데 애도 보고 해서 충무에 나가서 일을 보고 했는데 토요일 날 폭풍 경보가 내렸습니다. 폭풍 경보가 내렸는데 큰 배들 그것들도 다 움직이를 못하고 하는데 사선이 간다고 해요. 그래 사선이 간다고 했는데 내가 토요일 날 오늘 안 가면 내일 설교를 못 할 파인데 어쩌나. 요새같이 이런 때 같으면 장로인한테 부탁하고 집사님한테 부탁하고 내가 이래서 못 간다 하지만은 그때는 그만 나도 또 점고만 정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그러면 생명 내대고만 했습니다. 사선이 가는데 그것도 빈배가 아니고 집 수리하려고 스레트하고 또 다른 것도 갖다 싣고 그래서 가는데 내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다 죽으면 둘 다 죽어. 와 중간쯤 가는데 얼마나 파도가 센지 쫙 올라갔다 막 밑에 떨어지는데 와 이거 죽는 거가. 그래서 물을 좀 덜 맞으려고 그 스레트걸 양쪽에 지붕같이 딱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도 소용없어. 사방수만 몰이치는데. 자, 이 둘 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살려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브라질에 가서 있는데 연합기도원이라고 하는데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 계단이 한 40, 50계단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성경하고 방석하고 겨드랑이에 끼고 기도를 마치고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내려오는데 그 방석 그걸 밟으려고 밟았습니다. 밟았는데 그만 밟았으면 그냥 방석은 방석대로 버리고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는 방석 안 놓치려고 뻗대다가 그만 그 위에 한 40, 50층 그 계단이 있는 데서 확 쏟아져 내려오는데 와, 그 자리에서 엎어져도 죽을 지경인데 그 밑에 길 있는 거기에 세면을 가지고 담을 쳐놨습니다. 쳐놨는데 거기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죽었죠. 그런데 그 확 쏟아져 내려가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황동철 집사라고 한 분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니 내려오는 걸 부딪혀 받아가고 그래서 벽에 부딪힐 안에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래도 남은 충격이 그 벽에 부딪히기는 부딪혔는데 충격이 있어가지고 그만 완전히 정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래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아주 초같이 그런 집이 있고 보니까 저 위에는 보니까 또 저 청와대나 뭐 그런 데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집들이 놓여 있는데 그곳으로 행해서 내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겨드랑이에 끼고 저 차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동안 전혀 몰랐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비로소 이식이 깨어나서 그래서 또 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야기 안 하려합니다. 내 자랑할까 싶었어요. 그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 금식기도 하고 죽을 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병들지 않는다. 병들어도 낫는다. 죽어도 산다. 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어지는데 내가 외국에 다니는 바람에 원로 목사가 못 되고 은퇴 목사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보다도 더 바쁘게 말로를 지금 사방에 불려다니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알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알려주면 안 되죠. 마지막에 한번 알려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에딘바라에 어떤 개 한 마리가 주인이 죽고 난 후에 14년 동안 주인의 무덤 곁에 가서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개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